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알아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평화를 원하고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고 평화를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싸움의 뿌리는 영적인 데서 나옵니다. 전쟁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원수가 있다는 것이며 그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원수를 지옥에 던지기 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왜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가? 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살피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합니다. 가정과 사업, 자녀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겨야 보이는 전쟁에서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탄에 속하든지 영적 싸움을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이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혈과 우리의 씨름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듯이 하나님이 수호천사가 그들을 지켰듯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리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때 동안까지는 악한 모든 것에서 막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전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면 악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있고 나라적인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때로는 뒹굴고 기도하며 우는 사자처럼 보호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제와 볼과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는 1821년에 출생했고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소련 황제에게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시베리아 유배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의 사형장에서 마지막 5분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형대에 묶여 눈앞에 사형 집행관들이 사격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남은 시간이 5분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분을 어떻게 보낼까? 이분은 자연을 바라보고 이분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1분은 아는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1분은 아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연을 보니 섭씨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시베리아의 황량한 벌판의 돌멩이 하나까지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나온 달을 뉘우치고 아는 제수들에게 인사할 때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최후의 명령을 듣는데 갑자기 멀리서 중지! 중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뜻밖에도 황제의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자, 시베리아에서 해방되고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첫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첫애가 병에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자신은 간질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일에 감사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은 더 굳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적은 제와 볼, 카르마조프가의 형제 등은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불후의 명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발판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빌헤름 윌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7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은 민족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할 가나안의 풍습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이란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를 삶을 살아가야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그 위기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다시금 본해포 목사님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본해포 목사님은 1945년 39세 나이로 나치에서 순교한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디트리어 본해포는 1906년 2월 4일 그의 가족은 학문적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태어난 그는 그러니까 학문적이고 사회적이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프는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에 띠빙큰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27년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930년 이후로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신학적인 그 교문을 넓혔습니다. 독일이 제1차 대전에서 패배하자 독일은 큰 혼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연합국에 대한 엄청난 전비의 배상은 패전국 독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국가의 재산을 국유하고 각급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성경 가리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비게르만적 요소를 제거시키고 유대인의 피가 조금만 흘러도 그를 교회에서 축출시키는 내용과 성경에서 구약을 제거하려 했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예수님을 게르만적인 편에 서서 영적으로 투쟁하는 존재로 설교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시대의 독일 사회가 얼마나 폭압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는 게르만주의를 선언하면서 독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 나갔고 그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면서 유대인들을 개토에 수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학자 본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미친 히틀러를 제거해야 한다고. 미친 운전사가 차를 마구 몰며 사람들이 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차에 올라타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합니까? 결국 그의 이 비유 때문에 그는 암살 기도의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39세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한 그것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만 한번 좀 주세요. 제가 약간 여러분들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나 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실에 눈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싸움은 영적으로 이겨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반드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몸부림친다고 될 것입니까? 방관한다고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 보이지 않는 것에 빠지지 말고 주님 섬기는 데 승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빠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집니다. 무엇보다도 보이는 그 세 가지가 안목의 정력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갖고 싶다는 시각적인 만족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가시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둘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마음으로 속한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며 때에 따라서는 정말 다윗처럼 고발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변하든지 그가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소망 중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낙천주의는 절대로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과 국면에 있는 모든 국가적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전쟁 소문과 경제적인 위기가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국가적인 위기 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안고 다시금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한국,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루빨리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각자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